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읽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들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이면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세월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나중에 죽을 때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죽었던 그 야곱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면 즉시 올 줄로 알고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다가 베다니에 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록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방네 다 퍼지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꾸역꾸역 몰려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또 나사로의 변화를 보면서 또 나사로 때문에 생긴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다라는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앓다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형님들이 있고, 또 누나도 있고, 또 제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일하고, 저녁이면 잠자고 하는 일을 매일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처럼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언젠가는 병이 들고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나사로는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기록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나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이 동생들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예수님 앞에 전가를 보내면서 그 입에다가 알려준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굉장히 친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넘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너무나도 평이한 그런 사람인데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사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사랑과 나와의 관계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또 어렵고 힘들 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기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예수님 사랑이죠. 우리의 가정을 주심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더 많이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더 많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예수님 더 사랑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하 이거구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명이 뭔데요? 계명 그러면은 뭔가 우리를 내리누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계명 그러면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마다 나의 계명 그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소중한 사람, 피 흘려주신 소중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간에 그 남편이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몰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런 간단한 문구를 한 군데 어디다 숨겨놓고 갔대요. 어때는 앞치마 주머니에 혹은 찬장에 또 서랍에 화장품 넣는데 그런 데다가 한 구절씩 적어놓고 출근을 했답니다. 근데 그 부인은 그 쪽지를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늘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많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힌트죠. 늘 우리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태도들, 또 우리가 말로 그것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주고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부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도 났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저 부부 맨날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불이 꺼질만 하면 끄트머리 턱 잡아가지고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다시 싸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뚝 싸움이 끝났습니다. 큰 소리가 안 납니다. 옆집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요즘 안 싸워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안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싸워요? 그랬더니 한 연세 많은 내과 의사님을 만났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걸 자꾸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걸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또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는 그것을 허벽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더니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또 가족 친지는 물론이고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보셔요.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걸 마음에 새기면 싸울 일이 없죠. 여러분들, 이 어구를 우리들 모든 인간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셔요. 나사로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지체하면서 오셨습니다. 와보니까 이미 장례 다 치렀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돌무덤이 있죠. 무덤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 죽은 나사로, 죽음으로 냄새나던 나사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나사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던 나사로, 말 그대로 시체죠. 시체인 나사로인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소생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 핵심엔 누가 계시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은 나사로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시각장애를 가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납고 거친 그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그 어린이 찬송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을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돈을 긁어 모으기만 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전합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설 수 있기 바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와 큐티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겁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질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겁니다. 천국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게 될 겁니다. 성화 알죠? 성화의 과정을 알 겁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구원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움을 받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점점 나아져야죠. 아까 저도 야곱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아주 수단과 방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면서 인종을 맞았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커가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나사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라는 걸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다가 그 공동체나 그 그룹 전체가 망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그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셔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죄 짓고 지 혼자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서 제사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게 절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유월절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듯이 그 우상을 거기에 섬기도록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왕들이 이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주 722년에 먼저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공주였습니다.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약했더라 이런 표현을 아합에게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을 때도 아합은 히브리인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함부로 그 기업을 뺏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까짓 걸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을 왕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축제 세우고 거기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이세벨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 때문에 그리고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움직이고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펄펄펄펄 이렇게 넘쳐나가는 샘물의 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들어가는 집마다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했더니 비록 노예였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왕성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요셉이 있기 때문에 감옥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돌아갑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종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기근 속에서 구원을 받을 뿐더러 세계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몽땅히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요셉 너를 통해서 새로운 자손을, 새로운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헌신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에 묻혀있지 않고 세계적인 복음화되는 세계적인 역할로 탈바꿈하는 기독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루터의 용기 때문에 중세의 기독교가 암흑기였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나타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레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영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그럼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 있는가?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보셔요. 나 때문에 우리의 교실이, 우리 학교가 밝아졌는가?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요.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사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과연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무디는요, 사랑은 죄인을 끌어들인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은 죄인들을 끌어들인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확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나사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장성하고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사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세상을 바꿔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